안녕하십니까. 허평강 목사입니다. 신앙 난제 해설 이제 7주차를 접어들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또 예수 믿으면서 생활적으로 궁금했던 것들, 또 약간 어렵게 느껴졌던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네, 오늘 7주차에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혹시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라도 있습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받은 구원이 영원까지 보장이 되는 것인가? 한 번 예수 믿고 주의 백성이 됐다면 그 이후에는 이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쉽지 않은 문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논리적으로 아니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머리로 딱 이해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고요. 또 분분한 의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뭔가 이렇게 딱 명쾌하게 이거다라고 딱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또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이런 질문들을 제가 들어본 경험이 있어서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취소되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문제죠. 그리고 성경에 취소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구원이 이렇게 한 번 준 구원은 뭐 영원하다라는 거 말에 반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구절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따가 성경에도 구원이 취소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사울이나 가룟 유다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두 이름이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됩니다. 사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요. 그리고 나름 쓰임을 받았고 후임자 다윗에게 물론 이제 왕위권이 넘어갈 때는 좀 안타깝고 비참한 최후를 맞기도 했죠. 그러나 그도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초대 왕이지 않았냐.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동거동락했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인물들 중에 하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이후에 또 비참한 결말을 맞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봤을 때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그 사실에 어떤 예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도 있었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그럼 믿음 다음에는 그냥 막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이단들도 있어요. 한 번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다시는 죄를 질 수 없다.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믿은 이후에는 어떤 죄도 지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막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미혹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저희가 적용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꼭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한번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고 굳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문제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도 하고 또 사역하면서 이게 종종 나오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취소 문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구원관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가 이루신 구원 사역이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이냐, 이 본질적인 문제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이 구원의 문제가 명확하게 확립이 되지 않으면 신앙 자체도 사실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만큼은 뭐 고민해보고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롭다 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이 철회하지 않는 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죠. 철회하지 않는다, 취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런 결론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들은 무엇이냐, 또 그 근거는 무엇이냐,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오늘 좀 마음을 여시고 지루한 이슈인데요, 목사님 뭐 별 관심 없던 제목인데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 강의들을 보니까 요즘 말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고민이 됐던 문제고 궁금했던 문제고, 또 누군가에게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이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비침, 은사, 성령 참여,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런데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자적인 내용을 읽어보고 우리가 바로 접수되는 의미상으로 보면 이거는 구원도 취소할 수 있겠네. 한번 어쨌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돌아선다면 그렇지 않냐라고 충분히 반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상세하게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의 의미만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말씀이 말씀하는 것은 사실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언급을 했던 그 대표적인 두 명의 인물이 있었죠. 취소된 것처럼 보이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어떤 구원이 취소되고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말미를 맞았던 그런 인물들이라 생각이 됐던 대표적인 두 명인데, 한번 둘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 볼게요. 사울 하면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초대 왕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울의 문제는 사실 그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복잡한 문제였어요. 사울이 왕이 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 백성이었죠. 하나님에게만 통치를 받고 하나님만이 그 민족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는 이 신정 체제를 처음부터 부여받았던 선민이었어요. 그럼 이 신정 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체제를 유지를 하다가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강대국들이 보여요. 부유하고 힘이 세고 한마디로 잘 나가는 그런 나라들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다 하나같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있고 그 주변으로 모이고 그 백성들이 그 왕의 어떤 비전이나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도 하고 영토 확장도 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감기고 어두워지는 순간이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민족적인
하나님께 받는 쓰임 받는 부분들이 거기가 이제 어두워지면서 이스라엘 민족도 세속적인 민족으로 가기를 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왕을 요구합니다. 백성이 우리도 왕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대를 처음에 하시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그 왕의 폭정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옳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백성들이 듣나요? 듣지 않죠. 이미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귀가 먹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항거하여 그래서 왕을 요구하게 됐는데 결국 하나님의 마지못해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데 그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바뀌는 나라의 그 리더십, 나라의 통치자가 바뀌는, 물론 모양은 바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왕으로 바뀌게 되는, 왕이 이 통치권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큰 변화죠. 큰 이정표가 됩니다. 이 이후로 이스라엘은 정말 수많은 악한 왕들 때문에 고초를 받고 되돌릴 수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왕을 해봤는데 이제는 싫습니다. 이제 다시 신정체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왕가가 세워지고 왕권이 물려지고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북이스라엘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 왕들의 우상숭배와 왕들의 폭정과 어떤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울은 그 특징적으로 본질적으로 인간이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이 뭐 세웠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아까 애초부터 사람들이 원했던 왕이었고요. 사람들이 솔직히 그냥 더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그냥 떼써서 세운 왕이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우리 싫습니다, 우리는 왕이 좋습니다 그래갖고 세운 왕이죠. 사무엘상 8장 18절에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어요. 왕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왕이 있어서 나에게 부르짖는 일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나는 얘기했고 나는 너에게 충분히 경고했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왕을 구하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것이 아닌 사람이 원하는 기준에 합당한 왕이었어요.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서죠. 사울 다음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정 체제라는 것이 어쨌든 세워졌고 하나님도 마지못해 승낙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한 명의 왕, 그러니까 이 사울 다음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쓰게끔 만드신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아니었어요. 사람이 원했고 사람이 원하는 기준에 맞는 왕이었습니다. 어떤 기준이었을까?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이에요. 준수한 소년이라. 사울이 아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준수하다, 뭐 핸섬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용모가 이 용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들이 원했던 용맹하고 강력하고 힘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을 갖추었어요. 또 그 조건이 뭐였어요?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머리 하나가 남들보다 어깨 위에는 하나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장군 스타일의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왕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백성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인간적인 기준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보기에 왕처럼 보여서 뽑혔던 그런 사람이죠. 사실 사울이 처음에는 이 뽑힐 때만 해도, 왕으로 선출될 때만 해도 굉장히 겸손해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뭐 부족함이나 경험 미숙이나 또 이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본인도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이 신정체제의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느꼈을 거예요. 물론 거기서 느낀 뭐 영광이나 또 명예도 있겠지만 사울이 처음부터 나쁘진 않았어요. 그저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제 나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제 선택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합한 왕, 그러니까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했던 자를 처음부터 찾게 하죠. 그리고 그 자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게 합니다.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사울과 다윗은 이 둘의 어떻게 보면 가까워질 수 없는 그 관계가 본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둘이 어떻게 보면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예요. 같이 갈 수 없는 사이. 그러니까 한 명은 사라져야 되는, 둘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울이 막 다윗을 핍박을 하고 막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근데 다윗마저도 이렇게 막 끝까지 이 왕다운 왕의 모습을 유지하진 않았어요. 그도 실수를 범했고 그의 어떤 그 실수와 죄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는 또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한번 집중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사울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사실 본질적인 얘기인데 그 부분에 한번 들어가자면 사울은 엄연히 말해서 왕으로 선출되었던 인물이지 그의 어떤 개인의 구원에 대한 언급 자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한 인물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서 살았느냐, 그런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의 항거하는 삶을 살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대립 구도를 이어가는 인물로 오히려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왕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경고가 현실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포인트아웃 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사울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언급이 없고요. 그리고 받았는데 나중에 취소되었다라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죠? 전쟁터에서 두 아들을 잃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져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제 승자는 분명히 갈렸고 자기는 더 이상 이제 발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스스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기 삶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건을 봤을 때, 그런 사울의 마지막, 그리고 사울이 선택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가 애초에 구원받은 인물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애초에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더 맞는, 문맥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우리가 사울을 기억할 때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항상.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구원을 받은 인물이었는데 나중에 구원이 취소되었다. 사실 성경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보여줄 때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보여지는 것이죠.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이 그것이고, 사울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 아까 언급했던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만큼 좀 명확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그 누구도 좋게 생각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가룟 유다도 뭐 처음부터 그랬느냐? 가룟 유다도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제자단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떤 회개 역할을 맡는 중요한 또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쓰임 받는 자가 못 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쓰임 받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애초에 그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고,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를 볼 때 우리가 그의 어떤 이 인물이 가진 상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한 역할자라고 저는 일단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잘못했고 어떻게 보면 큰 죄를 졌고 그의 어떤 마지막도 굉장히 비참했고 그런 얘기들을 있지만 그에 앞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어쨌든 사용된 한 부분의 인물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고,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에 십자가 처형까지 아주 그냥 즉각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다라고 먼저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의 평가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부분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대가로 얼마를 받았죠? 은 30을 받았잖아요.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그렇게 받습니다. 모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고, 유다는 그 대가를 받은 그 이유로 예수를 배반하는, 그들에게 넘기는 행위를 했던 것이죠. 자, 그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러니까 이 구세주의 품삯, 구세주의 가치를 은 30개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서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라고 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은 예언이 돼 있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있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이 시는 뭐냐면, 이 성경의 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십자가를 이제 얼마 안 남은 걸 예언하시고 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섬김의 자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 섬겨야 한다라는 아주 예수님의 대표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또 유다의 배반을 미리 보시고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됐고 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미 아셨던 부분이에요. 이런 것을 유추해 봤을 때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어떤 반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오히려 피해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배반이라는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넘겨지기 위한 그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받고 쓰임받았던 피해자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왜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고 하는 부분도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는. 그런데 가룟 유다가 피해자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뭐 원래는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막 이 사람을 꿰어가지고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써먹고 버렸다 라고 얘기하기엔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원래 성향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돈에 대한 어떤 돈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고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던 사람이고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계산도 굉장히 빨랐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앞서 봤듯이 성경이 제시하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뉘앙스, 그가 어떤 자인지에 대한 어떤 임플리케이션, 암시가 그가 애초에 처음부터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신앙과 사랑과 열정 가운데 제자라게 됐다기보다는 그도 어떻게 흘러 들어간 경우 아닌가.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어떤 교회, 초대교회와 기독교의 어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위해서 일어섰던 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유다를 오히려 상징적인 인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유다는 있다. 가룟 유다는 있다.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그 이너 서클, 요즘 말로 핵인싸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핵인싸. 인사이더라는 말인데, 인사이더 중에서도 더 이너 서클에 있는 더 핵심적인 사람들, 핵인싸라고 좀 젊은 사람들이 그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뭐 제자를 빼고라도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요. 또 그 주변을 또 둘러싸고 있는 관심자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그 12명의 핵심 인사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도 유다 같은 사람은 있다라는 그 사실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룟 유다라는 한 특정한 인물이 배반하지 않았다라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대체했을 것 같아요. 어디에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가룟 유다 이 특정한 한 인간이 피해자였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이런 사람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룟 유다를 한번 좀 표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3년을 넘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같이 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베푸시는 기적과 이사를 목격을 했고 예수님이 제시하는 천국의 상도 들었고 12명이 똑같이 들었는데 유독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십자가 때문에 고난받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는 사도들이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거기는커녕 예수님을 보호하는 단계까지도 못 갔어요. 예수님 편에 서는 단계까지도 못 가고 오히려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구원은 가르침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말로 가르치고 보여주고 하는 것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성령의 어떤 조명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신 그 강력한 역사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듭남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믿고 싶어서 내 의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까? 만약에 내가 자격이 되어서 내가 뭔가 이룩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면 성령의 역할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12제자의 케이스를 봤을 때도 특히 그 가운데 가룟 유다를 보면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구원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성령이 이루신 겁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격 있고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 종교들이 얘기하는 그 있잖아요. 공로주의 구원. 내가 하는 행동, 착한 행실 이런 걸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가룟 유다의 케이스도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남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사람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거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구원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가룟 유다를 보면 제가 이 모든 일련의 내용들을 가지고 봤을 때는 가룟 유다도 애초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희미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었는데 나중에 취소했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는 애초부터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자다라고 결론 짓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차 수신자, 아까 얘기했던 그 히브리서 본문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좀 뒤로 가가지고, 아이고 너무 뒤로 가네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보고 읽어보고. 자, 히브리서 6장 46절에 대해서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번 빛이 먹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들어보면 다 좋은 내용이에요. 이게 구원의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엄핏 들으면 일단 한번 구원받은 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자가 다시 죄를 짓고 돌아서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문맥을 좀 보면 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들, 그러니까 첫 번째 대상들, 기록을 했던 첫 번째 대상들이 누구냐?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면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자신들을 구원하고 이 강대국들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할 구세주, 정말로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역사의 반복을 끝내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선민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통치할 그런 구세주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철저히 그 율법을 중시하면서 그 율법만이 구원의 근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 선한 행위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최근 한 20, 30년 정도 이 유대인들에 대한 재조명을 하는 신학계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유대교도 공로주의 종교가 아니다. 유대교도 은혜주의 종교다. 그래갖고 새 관점, 뉴 퍼스펙티브라는 이런 것들이 신약을 이제 특히 바울 신학을 아무튼 휩쓸었죠. 휩쓸고 있고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 뉴 퍼스펙티브가 나온 이후로 완전히 모든 이 컨버세이션, 이 대화의 학업 대화의 흐름이 막 글로 다 쏠릴 정도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셨고, 바울 역시도 꼬집고 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공로주의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이 기적과 표적을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직접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받고 들었고 경험했고 체험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당시 이제 1세기 팔레스타인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도 한번 봤고요. 표적도 봤고 말씀도 들었고, 그러니까 그 맛을 봤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들이 애초부터 구원받았는데 나중에 구원이 취소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애초부터 구원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그 구원 사역을 완전히 처음부터 거부한 사람들이죠.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때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가 같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과 다를 것 없다라는 말씀이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게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뭐 한 번 비침, 맛보고, 참회 한바 되고, 맛보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들은 일회성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감정적인 부분, 느낌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경험을 했어요. 뭐 설교도 들어봤을 것이고 메시지도 들어봤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병고침도 받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쳐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한번 비침받은 자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의 은혜와 어떤 그 강력한 메시아적인 힘도 맛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은혜에 참여한 바 그 느낌적으로 한번 내가 거기에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모두 다 일회성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 그런 그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이 어떤 예배나 이런 분에서 감동을 느껴요. 설교 한 편을 듣고 눈물이 막 흘러요. 그렇다고 그것이 구원받은 것인가? 그 이후의 삶이 예수의 영접과 어떤 말씀 생활, 기도 생활로 이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진짜 구원받은 것인가? 심지어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할 정도인데, 한 번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맛봤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것인가? 저는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닌 것이죠. 이건 애초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한번 맛보고 한 번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그걸로 끝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두 인물들도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사실 예수님의 어떤 희망을 받지만 그의 어떤 현실적인 난관 앞에 좌절하고 돌아서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죠. 어렵죠. 아니요. 구원받았고 나중에 취소했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구원받은 적이 없다라고 결론 짓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을 수 있고요, 경험할 수 있고요, 잠깐 단회성으로 체험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평생 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그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구원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이제 언핏 이 부분만 잘라서 보게 되면 믿긴 믿었으나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단회성으로 맛보고 은혜를 경험했고 했는데 그 후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그 전에는 뭔가 신앙을 가졌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다시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오히려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으로 경험했고 맛보고 예수의 어떤 소망도 잠깐이라도 느꼈지만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끝내는 예수를 거부하여 완전히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걸 오히려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영적인 타락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타락을 하나로 핵심적으로 설명하자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뭐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나쁜 짓 하고 뭐 죄 짓고 사람 괴롭히고 뭐 사울처럼 이렇게 악한 것들을 반복했던 그런 정도로 보는 것보다는 영적인 타락이 맞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은 뭐냐?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고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영생을 약속을 받는데 예수 자체를 거부하고 안 믿으면 그 기회조차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해보면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비밀,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 예수를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는 사람이라야 구원받은 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자는 그 구원이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왜?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자라면 떨어져 나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나는 요즘 교회도 잘 못 가고 내가 막 세상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나는 이제 내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명확하게 서신다면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요. 또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구원 취소에 대한 이슈를 한번 성경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좀 보자는 거예요. 자,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부분이 성경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구원의 주인이시지 그 외에 누가 있습니까?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구원의 원칙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 뭐 바뀌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공로주의고 신약은 은혜주의다? 잘못된 해석이죠. 언제나 은혜였어요. 왜? 하나님이 그 주체이시기 때문에. 요나가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구원은. 믿으시죠? 아멘.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체이시고 구원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뭔가 얻어내는 대가가 아니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은사라는 말이 gift라고 번역이 돼요. 선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사. 이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우리 구원의 약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모든 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영생, 구원이라는 것을 기프트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뭔가 쟁취할 수 있고 취득할 수 있는 거라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면, 기프트라면,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되돌리시지 않고는 사람이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되돌릴 수 있다는 건 전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지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 결정하신 그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되돌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아직은 전제죠. 신앙의 전제죠. 그렇기 때문에 즉 구원은 되돌릴 수 없다.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구원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이 구원이 행위의 기준을 두고 있다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잘했다가 나중에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처음에는 못했다가 나중에 잘할 수도 있는 반대의 경우도 있으니까 구원이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구원이 믿음에 기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오직 믿음에 기반해서 라고 하면 바뀌지 않는 본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다가 갑자기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가능한가? 이게 사실 똑같은 질문인 거거든요. 구원이 취소되는 거냐? 저는 이렇게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깊게는 못 들어가겠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이 한 번 거듭나게 하셨는데 다시 거듭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신앙의 경험, 여태까지 신앙의 경험을 봐서는 그래요. 내가 예수를 1대1로 만나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는 신앙 가운데 살기 시작한 게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들이 더 있습니다만 근데 믿음으로부터 벗어난다. 예수를 진짜로 믿었는데 안 믿게 된다는 거는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저한테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선포를 하고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뭐 교회를 안 나가고 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만나고 뭐 이런 거는 형태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영혼의 본질 가운데 예수를 부정한다?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 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 가운데 믿은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 그 믿음 가운데 구원받는 자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 구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강조가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까 그 영생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gift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바뀌실 수도 있다라고 그러면 뭐 그때는 구원의 취소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딱 못을 박는 것이 무엇이냐? 후회하심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되돌리시는 경우가 없다.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시고 한 번 은사 주신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한다. 잘하든 못하든 좀 미약하든 아니면 좀 남들보다 낫든 그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맘먹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 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더 성실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믿은 다음에는 막 살아도 됩니까? 믿은 사람이 어떻게 막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질문인 거예요. 다시 따지고 보면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은사를 받은 가운데에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막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 뭐예요?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 성화되어 가는 것이 신앙인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삶을 매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회개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후회하심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의 전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짧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욥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내주면서까지도 계획하시고 완성하셨던 그 구속 사역이 되돌려질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오히려 의심하는 그런 주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연히 따지면 신성모독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어떤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 어떤 궁금증을 갖기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것까지는 궁금증을 풀어나가야 될 문제지. 근데 잘못된 주장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어떤 신성모독적인 발언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짧고 하나님의 어떤 이 계획하심과 불변하심을 부정하는 그런 말들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취소가 그런 경우 같아요. 만약에 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면 나를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능력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확정하셨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이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굉장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죠. 마귀 사단이 장난질은 할 수 있어요. 괴롭힐 수는 있어요. 그리고 유혹하며 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이 구원의 선물을 빼앗을 자는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각인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루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누가 구원을 하나님 손에서 뺏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 누가 내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겠느냐. 오히려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또 반복적으로 이제 성경에 나타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항상 미쁘시니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놓고 예수님이 야 그 구원 아니다라고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스스로 부인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쁘시니까,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시고 여전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수시로 바뀐다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세상적인 신화들에 나타나는 그 신들은 항상 특징이 있잖아요. 막 바뀌잖아요. 무드 스윙도 있고 막 상황에 따라서 인간을 이용하기도 하고 막 별일들을 하면서 신화들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구원을 만드시고 스스로 그 구원을 부인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는 불변하시다 이것도 못 믿고 못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피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질은 미쁘시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실 수 없다, 부인하실 수 없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이렇게까지 구원을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는 사람은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온전히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또 거기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루하루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걷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의심하고 내일은 또 믿고 또 그 다음 날은 의심하고 이런 일들이 없어야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가 말씀하죠.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예수 한 몸이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큰 어떤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은 그 지체가 잘려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몸이 훼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허용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대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는데 그 전 상태로 돌아간다? 멀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연약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 사라져버린다? 내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잘라낸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그 원칙이 바로 서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네. 인치심을 받았대. 인치심. 영어로는 marked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크하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너는 나와 평생 영원토록 갈 존재, 가족, 한 몸, 이것을 인치셨대요. 그 인치심을 되돌릴 수 있느냐, 없애버릴 수 있느냐, 지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는데 이 로마서 8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확정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확신하노니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으실 수 없다면 구원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유혹이 있을 수 있으나 끝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 고난과 그 유혹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할 뿐이지 우리를 쳐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좀 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론으로 이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하게 돼요.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명확해지면 이제 진짜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구원받은 나,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잘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저는 이렇게 결론 내고 싶어요. 성경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 거주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살라 하시니 나는 이렇게 갑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게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 자기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생각을 하는데 자기 기준으로 살아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나가요. 그건 진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는 그 기준이 말씀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시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니라. 이 요한일서의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아예 죄를 못 짓는 거다. 무슨 어떤 이단처럼 제칠 안식교처럼 막 당신의 미래 죄까지 다 사해졌으니 이제는 그냥 살아도 됩니다. 이런 이단적인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발 씻기는 장면에서 그러시잖아요.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죄들을 털어내고 회개하고 그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일상의 죄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 말은 온몸이 깨끗하다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드릴 수 있는 권면은 뭐냐면 예배 생활이에요. 일상에 발을 씻는 필요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예배 성실하게 예배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키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고 또 한 주를 또 새로 살아갈, 하루를 또 새로 살아갈 그 힘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 생활을 통해서 매일매일 발을 씻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권면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고 예수를 믿고 정말 이 믿음 생활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더 이상 의심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더 이상 괴로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고요. 성경이 누차 얘기하고 있고요. 또 지금도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외치고 계세요.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자유하냐 자유하지 못하냐부터 해서 정말 이 삶에 대한 자신감, 또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이런 것들이 다 이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고, 내가 정말 성실하게 교회와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 근거도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도로 가져가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줘놓고 야 됐다 너 안 되겠다고 뺏어가실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 은사로 주셨던 그 성령의 선물로 주셨던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장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끔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약속받았고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어떤 예배 생활부터 기도 생활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또 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또 도덕적인 모습들도 다 포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보통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 관점만 되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큰 비중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이라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도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보다는 좀 더 성실하고 또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아니지만 구원을 약속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지키는 삶을 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많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나가서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의심이나 회의가 들 때가 있다면 아까 어떻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에 근거한 삶, 말씀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누가 한 말이나 뭐 어디서 들은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이 유혹이 되고 의심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 사단이 기가 막히게 그런 타이밍을 찾아냅니다. 아무 일 없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막 흔들릴 때가 와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제시드렸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각인시키시고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의심의 구름을 제거하시고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한번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좀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다면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겠죠. 구원에 확실히 명확해서 고민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못 해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케이스가 되었던 간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은혜와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표면화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구원의 취소가 없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이라는 거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이루셨고 정말 예수님의 그 대체할 수 없는 희생으로 이루신 구속사역을 우리가 굳건히 믿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에 구원의 의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루하루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유혹이 있고 때로는 의심이 올 때가 있고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묶어주시사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